오늘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제가 13장 5절 말씀만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굉장히 강력한 어투로 권고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라는 이 권고의 말입니다. 그리고 과연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믿음 안에서 시험한다는 것이 과연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믿음을 시험한다는 것은 바로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고 믿음을 시험하는 유일한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히 우리의 그 지성적인 확고함도 아니고 우리의 그 감정적인 분위기도 아닙니다. 믿음은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존재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신비롭고 경이로운 연합을 스스로가 늘 돌아볼 것을 말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 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방대한 분량과 진리를 제공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단순히 10번 내지 20번의 언급을 했다면 요한복음은 이에 비교해서 봤을 때 믿음에 대해서 100번 가까운 언급과 가르침을 풍성하게 담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깊은 진리들을 가르치는 도중에 우리에게 너무 친밀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비유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이 존재적인 연합과 이 믿음이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열매들은 가지인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 포도나무이신 예수께서 가지인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는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가지인 우리가 이 열매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내 열매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가지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원리입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을 시험하라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도와 같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내가 포도나무와 접붙여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확증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믿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뼈아프게 통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에서 떠나 있는 듯한 삶의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부지런히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라.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릇되고 잘못된 그 삶의 형태와 태도들을 가진 대상들에 대한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날카롭게 잡아주기 위해서 꺼내는 말이 바로 너희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를 너희 스스로가 시험하고 너희 스스로가 확증하라는 도전의 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결코 간단하고 가볍게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그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먼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라 라는 내용인 것이죠. 결국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유 명사로 존재하는 단어적인 개념 그 이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오염된 생각들 그리고 비뚤어진 삶의 태도들은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내고 있게 될 때에 발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과 또 태도들로 공동체와 신자의 삶이 쑥대밭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죠. 사도 바울이 그 갈등과 문제들을 일일이 다 진단하며 제각각 치료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서둘러서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그래서 십자가와 예수,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문제와 또 모든 갈등과 모든 더러운 오염들은 십자가가 기억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수면 위로 꺼내서 엄밀하게 진단내리기 전에 성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했고 또 그 십자가가 기억나게 된 후에 차근차근히 말씀 안에서 갈등들을 잠재우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기억나게 하지 않고 섣부르게 문제 해결의 차원에만 바로 접근해서 갈등들을 잠재우려고 했다면 성도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순간에 오직 하나만을 부탁하셨죠. 예수님은 수많은 사역과 기적들을 펼치셨었습니다. 그때마다 바다를 잠잠케 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라. 아니면 물 위를 걸어 다녔던 나를 기억해라. 이런 부탁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바로 앞둔 그 순간에 마지막 만찬의 장소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와 내 살을 늘 기념하고 기억하여 지키라. 예수님의 이 부탁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성만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것은 다 잊고 지워져 버린다 해도 십자가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강력하게 이렇게 장치화 시키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서 모든 문제와 오염과 갈등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영원할 때 우리의 믿음의 삶 또한 늘 따뜻한 온도로 영원하게 지속되어지고 영위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지워지려고 했던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 안에서 믿음을 확증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올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서도 십자가가 다시 한번 기억되고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초대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오염된 생각들과 잘못된 그리고 그릇된 가치관의 태도들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화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갈망하셨던 아름다운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